지금 저는 주일마다 새해는 이렇게 믿자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겠죠?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Do not depend on your own understanding. Seek His will in all you do. And He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Don't be impressed with your own wisdom. Instead, fear the Lord and turn away from evil.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잠언 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를 보면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페니, 1센트짜리 펜인데 그 위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폐 뒤에도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돈 위에 그런 글이 써 있다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봤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영철을 미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이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회유했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밤에도 전력 사정이 나빠서 불을 켤 수조차 없는데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실력자였던 김영철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서 이 미국의 발전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조국은 언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미국에서 사용하는 돈에 우리는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 위에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선조들의 건국 이념이 이런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의 힘을 믿고 지식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돈의 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돈의 힘으로 결정되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주장은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을 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영어 단어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인정한다는 말을 영어 단어 가운데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ac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knowledg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란 뜻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acc라고 하는 접두사는 사실은 accord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accord라고 하는 말은 서로 조화시킨다, 또 서로 동의한다, agree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acknowledge God.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내가 agree한다. 맞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미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하셨는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ir worship, 그들이 드리는 예배,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is a farce. Their worship is a farce. 이 farce라고 하는 말은 웃기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코미디란 말이에요. 희극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웃기는 한편의 코미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they teach man-made ideas as commands from God.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한편의 코미디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하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약 7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700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세상이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었을 그 오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0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그 예배는 여전히 한편의 코미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7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도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모든 행위가 그게 진실하냐? 그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 한편의 코미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참 측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측은하게 보였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양같이, 이들이 참 불쌍하다.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잘못하면은 한편의 farce, 코미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행위가 진실되지 못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 설교가 이펙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차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급할 때는 나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급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읽었던 시편 11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 그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쓴 이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시편 118편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31절에 아니 시편 118편에서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Who can ever be against us? 누가 우리에게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구나.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기도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의 편이십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세요. In my distress,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 속에서 I prayed to the Lord, 내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And the Lord answered me, 그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And set me free,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The Lord is for me,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So I will have no fear, 그래서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What can mere people to do me? 단지 인간이, 어떤 인간도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할 때 하나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급할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10년 후면 몰라도 20년 후면 아마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짐작컨대 10년 후에도 또 20년 후에도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계속 출석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타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교회는 떠나지 않을 것 같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금.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예배가 파스가 돼요, 코미디가 돼요, 희극이 돼요,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길러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J.I. 패커가 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을 들고 또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청년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요. J.I. 패커가 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클래시컬한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보이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J.I. 패커가 쓴 Knowing God, 여기 읽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몇 분 되십니까? 몇 년 전에 그 책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이것도 유행을 타요? 지금은 그 책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에 나오는 얘기죠.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Than to trust in people.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It is better to take refug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갖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Than to trust in princes. 왕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 princess라고 하는 말을 고관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고관. 나라에서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고관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수를 찾아가고 선배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이니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을 쓰신 분은 달라요. 급할 때, 당황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고관들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프린시스들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게 훨씬 더 낫대잖아요. 이 시편 118편을 쓰신 분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데이브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Faith isn't a feeling.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It's a choice to trust God.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Even when the road ahead seems uncertain.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로드 길이 uncertain. 확실하지 않아. 야, 이 길로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길 끝에 뭐가 있지? 확실치 않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내가 찬양 예배를 디그레이드 하는 건 아니에요. 리뉴 때도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합니까? 그냥 부르는데 성이 안 차니까 뛰어 벙벙 뛰어 난리가 나. 끝나고 나면은 참 나한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 아닙니다. 그 감정이에요. feeling이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feeling이 올라간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When the road ahead of me, 내 앞에 있는 그 길이 is certain, 확실해.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is not certain, is uncertain, 불확실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도 머릿속에만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시편 118편의 저자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나 그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지식도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산 지식이 돼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해.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여기 케임브리지에 딸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 거의 2달 정도 여기서 머물렀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것은 37일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면서 새벽마다 나왔어요. 앞에서부터 한 4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낯선 사람으로 알았어요. 하도 그 생긴 모습이 그 한국에 지금 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박원순 씨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은 모르고 그냥 박원순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박원순 씨 있잖아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처음 와서 하는 말이 한 달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이제 가실 때가 멀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그분 한마디도 그전까지는 저하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다니.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이고 저는 목사니까 좀 마음속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이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박원순 씨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좀 은근히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그날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이 그냥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려 붙잡혀가지고 4시간 동안이나 저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그분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중에는 앞에 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참고 들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야. 아니, 이 사람이 왜 새벽마다 교회 나오나? 미국까지 와가지고. 저는 순복음교인입니다.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순복음교인들 있어요? 순복음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약간 교만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방언도 해요. 그래서 약간 교만해. 전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 3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4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냐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이분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따랐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로 치는 것처럼 치면서, 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의 의를 따르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 머리를 딱 치더래요.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또 한국으로 가가지고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박원순 씨가. 목사님, 제가 37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은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여기 있는 이메일을 공개할 수가 있어요. 불이 켜 있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부터 나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자기 귀에는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홀로 있어서 큐티를 하거나 할 때 그 말씀이 마치 사람이 말을 걸어오듯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렇게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의만 주장하고 나의 의를 몰랐던 내가 아니냐. 확 들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간절하게 원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몰라. 공부도 안 하니까 몰라요. 지식도 없어요. 지식이 있어봤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파스가 될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희극이 될 수가 있어요. 코미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잖아요. 어려울 때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10년, 20년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청년들, 교회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을 찾아주시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